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서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이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착각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것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아침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대요. 이것은 자발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늘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뉘앙스가 네가 아침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너 스스로가 기뻐? 너 3일마다 21조 드리는 것 너 기뻐? 낙헌제, 수은제, 감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 기뻐? 너는 기쁠 줄 모르지만 나는 안 기쁘다는 거야. 나는 안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뒤에 보면은 죄악을 더한다라. 네가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마다 죄가 더해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요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는 11조,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배,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그 중심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나이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중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봉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예요? 이 거짓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책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기근의 재앙, 바로 가뭄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왜 이걸 내리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살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이 아모스 4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재앙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는데도, 징계가 오는데도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 영적 교만이, 너무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알아들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할 때만 해보세요. 이런 주의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완악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거를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완악함의 뿌리가 뭔가? 오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땅만 보고 사니까 그래요. 땅만 보고. 이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요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가 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로 돌아오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갖기를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죽으래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참 대단하게 볼까요? 아니면 바보같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의 힘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이로움이 더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말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영원한 처소가 거기 있대요. 이게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여러분 삶이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죄는 뭐냐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정말 진짜의 집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꾸 땅만 보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를 만족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보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프라이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가 않더라도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거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천국에 대한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고대하던 성지순례를 간답니다.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못 가봤는데 막 가슴이 떨린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서 생활하셨던 예루살렘,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든 어떻든 상관이 없대요. 그거에 너무 막 기대가 된대요. 정 목사님 갔다 와서 기대가 안 되지만, 저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막 기대가 되세요? 근데 이게 없어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세상 즐기게 해요.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이 땅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마귀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목에 뭔가를, 그냥 묵직한 거를 갖다가 매달아 놔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요. 마치 이 닭이요,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닭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에 닭을 키웠는데, 닭을 보니까요, 늘 그냥 하는 일이 막 땅에 있는 것만 막 좋아서 먹고 있어요. 가끔 한번 꼭 기호할 때 고개를 한번 드는 그때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인생을 갖다가, 삶을 그냥 땅에 뭐 있나 그냥 쪼으면서만 살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 진짜 평생을 그냥 땅속에서만 갇혀서 산단 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늘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애굽의 왕자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있고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포기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라는, 모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포기하는데 모세가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늘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숨 쉬면서 늘 원망 불평하면서 늘 힘들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배, 아니 여러분 1000배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 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 그 헌신, 그 봉사,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아니라 감각을 선택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감각, 그거를 선택하니까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다?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을 해요. 사실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그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음식점은 뭐만 잘하면 돼요? 음식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야 되고요, 그 음식 이외에 어떤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노래는 뭐만 잘하면, 가수는 뭐만 잘하면 돼요? 노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송창식 씨 아세요? 고래사냥. 여러분 정말 노래를 참 잘하는데 요즘에 와 부르면 어림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야 돼요. 예뻐야 되고 춤도 잘 춰요. 양희은 씨. 그때는 노래만 잘해도 됐는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어떤 화려한 뭔가를요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왔어요. 신앙의 이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를 치중하는 거예요. 바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장로냐, 안수집사냐, 내가 이 교회 몇 년 나왔느냐,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뭐냐, 자꾸 이런 껍데기를 주고 난단 말이죠.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불쌍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각을 의지할 때 절대적인 이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준이 바로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정답이고, 내가 들은 게 정답이고, 내가 경험한 게 정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란. 제가요, 서울 대학교 때 이제 서울을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촌놈이잖아요. 서울을 가가지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어디겠어요? 남산에 이렇게 이제 가보고 싶어서, 이게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 지금도 선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야바이꾼들이 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컵 3개를 놓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가지고선 딱 선택되어지면 1,000원이 2,000원 되고 막 5,000원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빠르거든요. 눈치가 그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자신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갈 때 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뒤로는 안 하는데, 아니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때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볼 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땐 2번에 이 컵에 있어야 되는데 3번에 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여튼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본 대로 할 거야, 내가 들은 대로 할 거야, 내가 경험한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보세요.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를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 근데 이게 돌고 있는데 이 지구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면 병원 가셔요. 보세요. 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돌고 있는 줄 아세요? 찾아보니까 시속 1670킬로로 돌고 있대요. 이게 서울과 부산 가는데 11분 만에 가는 속도로 지금 이 큰 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게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려요?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큰 소리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청 주파수보다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못 듣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너 본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거, 들은 거, 본 거, 그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봤다라고 해서, 내가 좀 경험했다, 그 정도에서 얘기하면 그나마 낫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요, 인간의 말이 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조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별로 없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을 까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각으로 살았다가 망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의 롯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고. 이 둘 다가 다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선택권을 롯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국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어떻게 한즉 본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이가 아주 막 대단히 살만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물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기가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것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게 탐스러웠기 때문에 따먹어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감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감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감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